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비하의 신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조식 신학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낮아지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6절서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9단계로 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낮아지셨는가 하는 그 출발점이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는가?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훑어가면서 9단계가 세 묶음씩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세 묶음으로 묶어져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으로 또 세 묶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세 묶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으로 세 묶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묶음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래요. 본체. 이 본체란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그 속성,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6절 본체, 또 8절에 가면 모양이란 단어, 모양. 이 두 단어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비교가 잘 돼요. 본체는 본질을 말합니다. 모양은 외부적인 조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체는 내적인 것을 말하고 모양은 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체는 아무리 모양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본체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시간이 가고 때가 바뀌면 바뀐다, 변화된다 하는 것이 모양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죠. 인간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태아의 모습을 하면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사람으로 모양이 바뀌죠. 태어납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자꾸 바뀌는 게 모양은.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태아의 때나 태어날 때나 성장할 때나
노인이 되어도 인간은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지만 모양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거나 또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거나 십자가에 죽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아무리 바뀌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누구시냐? 그는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십자가에 죽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취하지 아니했대요. 첫째 아담은 교만했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죠. 그러다가 교만하여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만 예수님은 그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않은 그 주님은 둘째 아담을 오셔서 겸손하신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셨다. 내려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 경배를 받으실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배하는 자같이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갔던 그 영화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존귀를 받고 경배를 받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 그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썬데이 목사님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도시에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그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시장님, 제가 당신의 이 시에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문제 있는 사람, 혹시나 기도해 줄 사람, 혹시나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을 사람 혹 있으면 나에게 명단을 좀 보내주시면 미리미리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편지에 큰 봉투가 담겨왔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뜯어봤더니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그리고 그 짤막한 편지의 내용을 거기 적어 보냈어요. 우리 시에는 모두가 다 기도를 받아야 하고 우리 시에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비워두시고 오셨는가? 왜 내려오셨는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들,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히 지옥 갈 우리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시장님이 말하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예수께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자리를 그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고난의 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다 마음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짐들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모습들을 내려놓고 점검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더 뚜렷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뚜렷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부터 시작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입술로 주를 시인해야 될 그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대요. 종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종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모습으로 더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접을 섬김을 받으려는 걸 섬기러 오셨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 목숨으로 섬겼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업할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섬기러 오셨다.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찌자 피 흘려 생명을 주려고 섬기러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분은 창조주래. 주님이 아니고는 이 땅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이 당신의 것이지요. 왜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섬기러 오시는데 전부 종으로 전부 빌려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여러분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습관을 빌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어떻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했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은 남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 예수님은 배의 그 고물에 머리를 비고 주물 수밖에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겼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몸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도 남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습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당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자기 것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남의 것같이 종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같이 예수는 그렇게 성경은 섬겼다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갈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 섬기려고. 인자가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어떻게 섬기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본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모든 모습 우리가 똑같이 성장하시고 키가 자랐습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배가 고프면 잡수셔야 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하고 배도 타고 가시고 걸어도 가시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양이라 사람의 모양 이 말씀은 본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보였다고 없으신 분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똑같이 사셨고 똑같이 당하시고 맞으면 아프시고 얼마나 아프셨는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거든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것을 주경가들은 주석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은 인간이 지옥에 내려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진짜 주님은 그랬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절규하셨던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고 100% 사람이 되셨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앞에 사람이 되셨다는 말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조금 달라요.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인간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것만 봤어요. 사람의 모양만 본 거예요. 바뀌셨거든요. 이것저것 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는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도 주무시고 그분도 먹으시고 다른 거예요.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십자가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안다 그 말이지. 몫으로 키워졌고 목수의 일을 했던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제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저의 가족도 우리가 알고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왔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믿었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믿느냐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힘이 없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나를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은 능력을 행하셨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모든 것 담당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성도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주님을 그렇게 못 믿었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 따메니라고 하는 예화가 있어요. 진짜 싫어합니다. 하와이 곁에 몰로카이라는 섬, 나환자들의 집단촌입니다. 거기에 선교를 갑니다. 많은 물품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데 환영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주 실망감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왜 저들은 영접하지 않아야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하, 저들은 나를 볼 때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닌가?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저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자기들 형편을 몰라서 저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병 환자가 진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짜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그의 동료들이 그가 나병에 걸린 줄 알고 이제 돌아와라. 그리고 치료해라.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선교를 합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들 똑같은 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려고 주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떤 주님을 영접하는가는 여러분 우리 생명에 관한 거예요. 진짜 주님 만나고 가는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수단인데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하잖아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뭘 얘기합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 주님이. 근데 마음을 안 여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오지만 여전히 세상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깨트리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짐을 맡으시러 오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정말 그 주님 모시고 여러분이 치료받고 고치받고 내 사망과 죄의 심판을 다 담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시는 그 길에 정말 욕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가셨는데 주님은 아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번 해보자고 안 할까요?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정식으로 재판도 못 받았어요.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에 그들이 똘똘 뭉쳐서 죄목을 가지고 빌라에 가서 고발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세워놓고 예수님과 비교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것으로 빌라도는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너희들 온때를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늘에 천군 천사를 내릴 수 있는 주님입니다. 정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땅을 갈라서 끌어 묻을 수 있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 끌어 묻어버렸잖아요. 이런 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수도 없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거기에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이 당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했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합니까? 충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많지만 이길 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성도는 좁은 길로 간다 그랬으니 이 말씀 믿고 그 길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하는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그 당시 바사 사람들, 여러분 메데 바사잖아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개발한 형틀입니다. 형틀. 가장 어떤 민족을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벌을, 이 형을 로마가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써먹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는 강도와 같이 달리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 복종하셨대. 복종. 십자가에 십자가. 쭈삣쭈삣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그렇지만 그 기도의 그 내용의 결론을 보면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세 제자를 같이 데리고 왔지만 세 제자는 육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시험에 빠지고 들었댔습니다. 네, 3번이나 기도한 그 주님은 일어나시고 그 자는 자들을 깨우시며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원해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몰랐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주님이 가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서 죽으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가 지옥 갈 형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는 저주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만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런 우리 때문에,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럴 때가 참 많습니까?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그 낮아심의 그 결론이 어디까지?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다. 십자가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주님 모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당하는 모든 저주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살 찢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이런 살이었고 예수님 피는 이런 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주님과 상관이 없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영생한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참 생명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같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본래의 위치로 올려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승기의 신분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절까지 내용.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높여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으로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셨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절서부터 2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걸 써먹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공로가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받고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상처 안고 살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육 간에 우리 삶의 우리 육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고 살지 마세요. 갖고 살지 마세요. 예수께 다 던져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고 사셔야 돼요. 치료받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겼듯이 너는 세상에 담대해라.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기며 승리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째째하게 세상 것 때문에 아니요. 악한 은수마귀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것 때문에 아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담으시고 이 고난의 달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날 위하여 하나님이 자리를 비워두시고 종으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으니 이 약속 꼭 붙잡고 이루어진 이 사실 사건을 아멘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께서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